오늘 말씀 의인의 간구를 하라는 제목인데요. 조금 의아한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의인의 간구 어떤 의미인가?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의인의 간구가 그런 것이구나 깨달아지실 줄 아는데요. 오늘 말씀에 부제를 하나 더 붙이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자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한결같은 고민이 있어요.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혹은 30년, 또 70년, 어쩌면 그 이상을 믿었어도 고민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선 첫째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죠.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아마 다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아는데 못해요. 아는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왜 그럴까요? 꼭 열심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여기거나 아니면 게을러지는 거죠. 이 게으름 속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야고보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짤막한 시간에 야고보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1장에서부터 조금씩 또 한번 훑어보면서 여기에 담겨진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무엇 때문에 이 글을 기록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당했는데 뭘 기쁘게 여기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은 분명히 그 시련이 존재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바로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언제까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뜻하실 때까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고자 하시는 때까지 그 시련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 나오죠. 욥의 이야기. 그래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정말 온전히 구비되어지고 이것도 갖춰진 사람, 저것도 갖춰진 사람. 우리 사람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다 좋은데 저게 좀 모자라. 그런 경우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요.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도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유명한 우리 암기 많이 했을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1장 전체가요,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쁨이 되는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낮아져요? 고통을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질병에 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높음은 과거에 있었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잘 지냈었나, 그걸 생각하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우울증이에요. 정말 점점 전 세계적인 추세 같습니다. 어제도 어느 통계를 읽어보니까 이 우울증, 특히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런가? 믿음의 현주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면 자기의 높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반대로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의 삶을 놓고 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지만 내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풀이 다 시들어서 지금도 뭐 낙엽이 떨어져 있고, 우리 여기 조금만 가도 풀들이 전부 다 옛날에 푸르던 풀들이 뭐가 돼 있어요? 색깔이 짙은 갈색으로 지금 부서져 내리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겸손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나는 모른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쭉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라고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 1장이 지나가고 2장에 가면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부유한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막 환영하고 앉혀주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막 무시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복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도 좀 도와줘라. 배부르게 하라, 따숩게 하라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양식 한 끼, 겉옷 한 벌 이런 거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말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 3절에 보면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는 말들을 하게 돼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상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좋은 말 하지만 내 마음에 뭔가 쌓이면 그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우리의 혀에 뭘 물려야 돼요? 재갈을 물려서 말을 함부리 하잖아요. 그럼 혀는 어떠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8절 나오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치 않다. 10절에 한 절 더 올라가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해서 다툼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정욕적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정욕.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많은 다툼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직도 정욕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 이제 쭉 넘어가서 다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 사람들이 원망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5장 넘어가도 또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 특히 부유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사실 이 야고보 5장은요. 이 앞부분이 설교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대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말씀을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6절에 가면 의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도대체 어떤 글일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많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성경을 보면 야고보가 신약에만 4명이 등장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누가복음 6장에 나오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형제로 소개되는 야고보가 나오고 있어요. 이 4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럼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어서 베드로를 순교시키려고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이 구출해내신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야고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두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기록되어진 바로 이 야고보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수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 그때가 언제쯤일까? 대체로 보면 주후 57년경으로 보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가신 이후에 말년이 되지 않았겠는가 베드로도. 여러분 우리가 좀 표현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형제간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간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홀로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이 야고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표현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친동생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요셉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셉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났으면 친동생이 맞아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 절대 그렇지도 않고 영적으로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는 아마도 순교하기 전에 이 글을 쓰지 않았겠느냐. 왜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물질의 시험이 돼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도 이 돈에 대해서 다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앞에 5장 앞부분을 봤지만 들으라 부한자들아, 얘기는 뭐냐면 남의 거 다 띄어먹고 부자가 되는 사람, 그때도 많았다는. 그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옷이 좀 먹었다. 그렇게 좋은 옷 많이 사봐야 그거 다 좀 먹었다. 너희가 은을 쌓아놨다. 근데 그 은이 다 녹슬었다. 금과 은이 창고에서 녹슬어 버렸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까? 내가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안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해. 교회 왔다 가도, 교회 오지 않아도 마음속에나 삶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단적으로 나오는 게 딱 그거예요. 욕심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욕심으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욕심을 가지듯이 신앙생활에도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욕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부제를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예요.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박해의 문제예요. 그 박해의 문제 속에서 배도하기 시작하고, 배도한 이들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속이는 자들이 들어오고, 그 사이에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고,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막 책망하는 이 책망의 목소리가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음성으로 들렸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사성어도 되고 한자로도 되지만 공술에 공수고,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가 등장해요. 성도들이 극복해야 될 첫 번째 고난입니다. 그것이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에 대한 것이 14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일을 이루려고 그래요. 15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제가 아까 믿음의 간구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근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가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너희 죄를 뭐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라. 서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큐티 나눔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하면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거죠. 시시콜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왠지 내가 꿀리는 것 같고 뭐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남 보고 그래?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얕잡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게 바로 겸손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 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숨겨놓고 말 안 해서 그러지 내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제목으로 잡은 의인의 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가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정의를 17절에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성정이 같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는 자꾸 어떤 순간 이상한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뭐 욕심도 없고, 저 사람은 어떤 몸의 정욕이나 탐욕도 없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특별 기도를 하고, 특별히 훈련을 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완전히 목석처럼 바뀌어가지고, 그게 사람입니까? 아무런 그런 욕심,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 지구상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했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배도 고프시고 화도 나시고 다양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죄가 있고 죄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뭘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다. 반대로 기도하니까 하늘이 다시 비를 내렸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정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치열한 복음입니다. 치열한 복음. 복음은 정말 치열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려고 치열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치열한 복음이 우리에게 잘 안 갖춰지는 거죠. 왜 치열한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이니까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하라 그랬더니
지는 죄가 없나? 남 보고 회개하라 그러게. 헌금하시오 그랬더니 교회에서 돈이 궁한 모양이지, 헌금하라는 거 보니까. 헌신하시오 그랬더니 벌어먹기도 바쁜데 무슨 헌신은.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전도를 왜 자꾸 하라 그래? 목사가 잘해봐라.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나?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듣고 시험에 더 드는 거예요. 아, 이건 교회가 오니까 지옥이다 이제. 그러고 갔대요. 그런데 어느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감사한 거예요. 헌금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빈손인 내가 여기까지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니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드릴 것이 없어 그저 이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좋은 천국을 나만 갈 수 없으니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가족도 데리고 가고 이웃도 데리고 가고. 할렐루야. 이게 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안에서도 두 종류의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 밖에 나가도 두 종류의 일이 벌어져요.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요. 그게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왜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지, 내가 이 두 개의 세계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100% 완전히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적당히 섞여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적당히 섞여 있다고요. 때로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사모하고 나오고. 그래 여러분은 얼마나 피곤해요. 어느 목사님이 연세 많으셔서 이제는 그분이 안 계셔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근데요 점점 벌어진대요 이게. 그래서 그분 표현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랑이가 찢어지게 된다.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욕심대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은 열심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파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길을 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치열한 복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정말 치열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솔직히 어떤 분이 그러세요.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떤 건지. 지난번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이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만
16세기에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16세기 1518년 하이델베르그 논쟁이라는 유명한 루터가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을 때에는 이 십자가 신학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로 지금 받아들이는데 그때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뭐냐 하면 교회에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걸로 교회 치리에만 복종하면 되는 걸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치리에만 복종하는데 교리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속죄전이라고 불리우는, 그죠? 예. 돈을 주고 사면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 면죄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도 우리가 진짜 신앙은 뭐냐면 이때 루터가 주장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한 이 이론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믿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교리가 이때 확정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조금 깊이가 있는 신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헬라어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디카이오운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유스티피카레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중세에는, 학교 다닐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스콜라주의가 있어요. 중세에는 스콜라주의. 이 스콜라주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철학이죠. 그래서 종교의 시녀가 된 철학,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이 부분을,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알고 보면 스콜라주의예요. 그런데 스콜라주의에서 뭐가 와요? 스칼라십, 우리 학위, 이게 나오잖아요. 수도원에서 이걸 가리킨 것이 나중에 학교로 변해요. 그런데 이때 일어난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그 뒤에 인문학이 두드러지면서 철학이 독립돼 나오잖아요. 신학으로부터. 오늘날 이 기독교와 완전히 상극으로 가고 있는 인본주의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태동되어 나오죠. 근데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신인협력이라고 하는, 신인협력설이라는 게 나와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인협력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 구원해 주셨는데 나머지 요만큼은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을 해놓으셨어요. 나머지 요만큼을 내가 해야 돼.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신인협력설이고 이것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지금도 공로사상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왜 공로사상을 이야기 안 할까요? 오늘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성정이 같은 우리, 절대로 우리는 완전한 의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 체험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요, 언제 이 체험을 하는가? 저의 경우는 죽다가 살아났을 때, 목사 안수 받기 전 죽다가 살아났을 때,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을 늘 해요. 너 아니라도 나의 일 할 사람 많다. 제가 3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입에 달고 살았던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내가 망하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아이, 내가 잘못돼봐 하나님 손해지.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땡깡 놓는다고 기도할 때 땡깡 부린다고 그래요. 아이 뭐 나 안 하면 하나님 손이지 뭐. 저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밴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고시를 3년 만에 패스했지요. 목사 안수 기회를 5년 만에 맞이했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속에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너 아니라도 나는 쓸 사람이 많다. 너는 이대로 끝난 거야 라는 그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참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난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살고 있나? 사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하는 것도 저는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제가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언젠가 저한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 보니까 체험이 없는 것 같다. 아니에요. 저도 체험 많아요. 화장실에서 변 못 봐서 죽을 뻔한 때도 있어요. 여러분 웃기죠? 저는 화장실에서 변 못 봐서 돌아가신 분 임종도 지켰어요. 저도 죽을 뻔한 적이 있다고요. 밤에 화장실에서 변이 굳어서 안 나오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별거 아니에요. 반대로 먹은 게 또 너무 막 다 쏟아져 나오고 위로 나오고 아래로 나오고 그게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뭐 꼭 무슨 큰 병 걸려야 죽고 뭐 무슨 큰 병 치료하다가만 죽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정작 우리가 염려하는 혈압이나 당이나 암이나 뭐 이런 병 가지고 죽는 것보다 그렇게 죽는 경우와 멀쩡한데 갑자기 길바닥 걸어가다 간판 떨어져서 아니면 또 말도 안 되는 일, 어이없는 일 당해서 죽는 그렇게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참 사람이란 별 볼 일이 없어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마지막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라. 뭐가 미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적당히 믿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살아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게 바로 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나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하고 시험 들었다고. 아까 앞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왜 시험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된대요. 은혜가 됐다는 걸 뭘로 생각하느냐? 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게 나 중심이잖아요. 예? 내가 와서 예배 드렸는데 내 마음이 흡족하고 좋아요. 그건 나 중심의 예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나에게 흡족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나 중심의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어느 틈에 보면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뭘 선택해요? 설교도 주문하잖아요. 채널 돌리면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방송도. 요즘은 더 좋아져서 저도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지만 유튜브에 올라가는 설교들 내가 듣고 싶은 종류로 골라서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자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 모든 의로운 것만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근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욕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정욕적으로 설교를 듣고 정욕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정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 다 빠져.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십자가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두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 형제들아, 19절,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당신이 복받고 당신 자녀 잘되고 당신 형통하고, 그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에 한국교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사는 형제에 대한 배려와 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생각은 없어지고, 우리 교회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 집안만 잘 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의 이 간절한 외침, 무슨 상관이야 남이 어떻게 됐든 나만 잘 되면 되지, 그게 아니고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오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지만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셨어요. 이 말씀에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누가 저기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나서 뭐 쉽게 설명하면 교통사고 나는 위험한 일이 생겼는데 누가 나를 탁 밀쳐내고 자기가 대신 뛰어들어 죽었어요. 평생 그 사람 잊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어떻게 그분을 잊어요? 어떻게 한순간인들 그분을 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욕심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오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감으로 주님의 역사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만 기쁨 드리고 우리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